뉴욕타임즈에서 지난 100년 동안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를 선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누구였을까? 전 세계를 샅샅이 연구해 봤는데 그때 남자가 아닌 여자가 발탁이 됐습니다. 대부분 전 세계가 지도자들 그러면 여자들도 있긴 하지만 남자들이 많은데 숫자가 적은 여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1533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이 사람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 텐데요.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뽑혔을 당시에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단두대에서 서형되는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대신들이 어떻게 하면 좀 우리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 왕을 뽑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자가 아무래도 좀 우리가 또 다루기가 좀 쉽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서 사실은 비운의 왕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뽑은 것은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나를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마룻바닥에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뽑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갖고 뽑았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바이킹 그 야만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해상국으로 만들고 아주 신사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영국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역사의 인물이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남들은 나를 악용하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가 이렇게 이 사람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이 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는 간구해라. 하나는 기도해라. 다른 하나는 도구해라 라고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간구는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좀 열정적으로 하는 걸 말하죠. 기도는 우리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늘상 기도하는 거죠. 도구는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를 위해서인데 여기는 보니까 누군가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동네에 교회를 두고 있는 한 항상 모든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우리 사명이에요. 이곳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지각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인사를 해요. 교회가 이 동네에 있어서 참 좋고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기 유곡리 사람, 삼리, 유곡, 이리 할 것 없이 소강면 사람들 다를 위해서 기도해요. 더 나아가서 또 아산시 모든 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특별히 유곡리를 위해서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유곡교회 교인이 됐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안 오고 안 나오는 그건 차치하고 나오면 더 좋죠. 근데 상관없이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할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토구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돕는 게 좋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돕는 게 좋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다 좋지, 좋긴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지. 우리 교회가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좀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좀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면 좋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크게는 못할지언정 항상 적어도 교인들, 우리가 교인들로서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뭐는 하고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이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권면받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사람이지만 굳이 또 어떤 집어서 대상을 우리에게 더 소개합니다.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까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좀 못된 병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지할 때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지지하지 않으면 그냥 빨리 내려와라, 빨리 망해라, 빨리 탄핵당해라 뭐 이런 어떤 못된 병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건 아주 못된 병입니다. 내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뽑혔으면 나의 대통령이야, 나의 시장이야, 나의 국회의원이야. 내가 믿었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뭐예요? 다수결이야. 다수가 원했으면 내가 그 속에서 반대했더라도 그건 할 수 없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내가 지지하지 않으면 그냥 끝날 때까지 인정을 안 해. 이거 아주 못된 겁니다. 이건 교인들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지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래서 그 모르니까 다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중요하지 않아.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더 좋죠. 더 좋겠지.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선거 뭐하러 해? 북한이지 다. 그걸 뭐하러 그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거를 하는 거지. 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잘 되도록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권들부터 그걸 안 해. 이건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바꿔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바꿔야 돼요. 경쟁은 치열하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승복하고 밀어줘야 돼요. 이게 안 돼. 난 이건 다른 데는 안 되더라도 교회는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꼭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 해라?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라. 이 동네에서는 이장님을 위해 해라. 노인회장님을 위해서 해라. 부녀회장님을 해라. 우리를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해 줘야 돼요. 아, 그 이장 말이야. 뭐 그 부녀회장 말이야. 그 누구. 우리한테 평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해 주라고 한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도 다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다 뭐 해주라? 기도해 줘라.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비판만 열심히 해. 여러분들에게 누가 비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뭐 건강한 비판은 뭐 이런 말 하긴 하는데 비판보다는 뭘 더 많이 해라?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성경은 누군가를 위해서 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왜냐하면 볼까요? 이는 it is because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경건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정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막 전쟁 중에 막 도망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아주 어려움 중에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평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기도도,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정함,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건과 단정함을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된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된다. 지도자들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생활이 어때요? 개인적인 모든 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해야죠. 고요하고 평안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예요?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 우리말로 안녕, 강령,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야. 주변에 다 아랍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맨날 전쟁통이라 항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안녕한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는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왜? 밥을 못 먹고 사니까. 이제는 좀 밥은 먹고 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요? 밤새 안 죽었냐 그 말이야. 밤새 안녕했냐 그 말이야. 가는 데마다 다 우리 삶의 자리가 안녕하다 안녕하지 못하다. 안녕하지 못하니까 인사가 안녕하냐는 거야. 안녕을 기원하는 거야. 안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무슨 생활이에요? 안녕된 삶이지. 그럼 안녕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뭐라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야. 맨날 지도자들 욕하면서 안녕된 삶을 원한대. 그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 얘기잖아. 우리나라 누구만 잘하면 세계 1등이라고요? 정치만 잘하면 세계 1등이라고 그러잖아. 그 정치를 잘 못하는 것이 저 사람들 때문에요? 저 사람들 책임 있지. 근데 누구 책임이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안 받들어준 우리 책임이라는 거라. 특별히 성도들이 뭐 안 해준 책임이라고요? 기도 안 해준 책임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내가 뭐 두둔하라는 건 아니에요. 욕하는 것보다 뭐 해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정치에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해주라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세워만 놓고, 여러분 사다리에 올라간 사람도 없고 막 흔들어야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막 흔들어야 돼요? 우리는 올려만 놓으면 흔들어. 막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어떤 사람이 국회에 됐든 올려놓고 막 흔들어. 이게 무슨 고약한 짓이냐고요. 올라갔으면 안전하게 그곳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사다리에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줘야지. 막 흔들어 빨리 떨어지라고.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각도로 막 나눠져 있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선거 끝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뭐 해주자? 기도해주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어떤 법을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법을 만들잖아요. 좋은 법 만들어서 모두가 공평한, 모두가 공정한 그런 세상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낼 수 있도록, 나쁜 생각 내지 않고 좋은 생각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신세를 졌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마음을 뭔가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야 되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을 대상이에요?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어떤 특정인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두 사랑해요. 그래서 모두가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서 구원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구하고 특별히 간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중보자 되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뭐 해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시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뭘로 드렸어요? 대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걸 오셔서 정말 이행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해 주자고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전파하는 자가 됐다.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말은 참말이지 절대로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나는 특별히 누구한테? 이방인들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선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저기서 오시지만 특별히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곳 유곡 3리 사람들을 위해서 유곡 1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스승이 되어야 된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복음을 얼른 받아들여서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때까지 뭐 해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이곳에 교회가 있는 한, 이곳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한, 이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러나 나는 이 동네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그분도 하고 계시겠죠. 이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이곳에 와서 함께 이곳에 산다고 한다면, 이곳에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동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앞에 제가 모두의 엘리자베스 얘기했는데 여기 남자라고 하는 건 남자라기보다는 이 당시에로 말한다면 아마 지도자들을 가리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상 시대에 보면 사람들 숫자 셀 때 남자들만 셌어요? 남자 여자 다 셌어요? 남자들만 셌잖아요. 여자들은 사실은 그냥 무명의 인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라고 그런 것은 뭔가 대표성을 띈 사람들, 뭔가 지도자들, 뭔가 좀 이런저런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뭐 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해라? 기도해라. 오늘날 여러분들 지도자들 보면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맨날 분노하고 있어요. 맨날 싸움만 해. 맨날 다투고 있어. 국회 그럼 우리 뭐만 생각해요? 맨날 싸움하는 데만 싸움장이야. 이게 되냐고요. 모든 지도자들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좀 어느 정도 힘 있다, 어느 정도 돈 좀 있다 그러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다투고 있는 데가 많아요. 평안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만 안 해도 분노, 화내지 않고 다투지만 않아도 참 좋은 세상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무슨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옛날에는 참 두 손 들고 기도 많이 했는데 요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우리 찬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안 해.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잘 안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박사가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여러분 살면서 손해보고 싶으세요? 이익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비서관이 막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막 뭐 안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각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얼마나 일이 많은데 이렇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일하는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바쁠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들이 이렇게 동전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황제들이 서 있는 거야, 멋있게 이렇게. 그걸 보고 여봐라, 모든 동전을 전부 다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라. 여러분, 그런 황제 봤어요? 거기 있는 황제의 모습들이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무릎 꿇고 있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승리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마다 늘 이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신 윌리엄 쿠퍼도 그랬어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는 사업가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해라? 분노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뭐 하는데 힘쓰라? 기도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힘을 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자들도 뭐래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도자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 단정함은 뭘까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까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행위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 교회 올 때 뭐 아무거나 입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비싼 것만 입으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나을까? 좀 단정한, 지금 뭐 단정한 복장 말했다가는 좀 이상할 거라. 옛날에는 남자 옷이 따로 있었고 여자 옷이 따로 있었고 학생 옷이 따로 있었고 어른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 유니섹스 그래가지고 막 이건 뭐 성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 뭐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입는데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라져야 될 거라고 봐요. 어떤 것이 예의가 될까? 적어도 예의 범절, 옷의 기능이 뭐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위험으로부터의 나를 보호하는 거죠.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 막 찔리는 것 많잖아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옷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의죠. 때마다 어떤 자리, 예배 드릴 때, 뭐 일할 때, 어디 뭐 결혼식 갈 때, 장례식 갈 때 어떤 때에 맞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어떻게 입어라? 단정함으로 입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주문합니다. 일체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을 한참 읽어봤어요. 조용히 배우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순종함으로. 우리 이런 말 하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에 교회 꼭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다음 주에 생각하는 교회를 온다네 하고 믿고 기다리고 준비를 한다네. 다음 주에 안 왔어. 주중에 또 만났어. 그 사람. 지난번에 분명히 다음 주에 예,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오실 줄 알고 기다려서 밥도 해놓고 준비를 했는데 안 오셔서 좀 무슨 일이 계신가 걱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이렇게 말한다네.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오겠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교회를 오라고 했다는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당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고 내가 간다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뭐라고 알아들어요? 오겠다는 말. 여러분 같으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건 온다는 거야. 그냥 오라고 했다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동네 사람들은 내가 어떤 동네 사람 말을 절대 못해. 어떤 동네 사람들은 예, 알았습니다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는 말인 거야. 이것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냥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온다는 말도 아니고 안 온다는 말도 아니고 그때 가봐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와도 이 사람은 약속을 이행한 것이 아니야. 왜? 온다고 약속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오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것만 접수했다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우리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뭘 붙여놨어요? 순종함으로. 배웠으면, 들었으면, 어떤 말을 했으면 뭐 하자? 실천하자. 근데 실컷 말했는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 순종이 없어. 그래서 지도자에게 약속한 사람들은 일체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배워라. 순종할 걸 각오하고 배워라. 그렇게 할 걸 약속하고 배워라. 근데 우리는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님은 안 계신다고. 그 학생들이 선생님과 스승님을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은 돈 받고 지식을 파는 직장인이고, 스승님은 내가 모든 인격을 배워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는 선생님은 넘치는데 스승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승의 날이라고 하나, 선생님의 날이라고 하나,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긴 부르나? 부를래요? 잘 기억 못 하겠어요.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나? 자기들이 뭐 그렇게 대우 안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거죠. 배운다는 전제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거죠. 볼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뭐 해라? 조용해라. 이러면 뭐 신랑들 또 남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근데 보세요. 왜 그런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 받았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속았어요? 여자가 속았기 때문이다. 그런 걸 여자들은 조용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남녀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말하면 여자들, 듣는 여자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누가 다 이렇게 부흥을 시켰어요? 여자들이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엄마는 여자잖아요. 요새는 요상한 엄마도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말하면 엄마는 여자잖아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그런 남녀를 말했을까? 그렇게 해석하면 제가 볼 때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라고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어떤 것들을 잘 질서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적어도 뭔가 내가 한 일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자? 좀 자중하자. 우리 뭐 먹긴 놈이 뭐 한다고,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막 더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 땅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자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어떤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호사들을 사고 막 심지어 한 변호사 집단을 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겨. 그래서 막 벌을 받아도 조금밖에 안 받아. 이런 건 참 제가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심제도인데 변호사 3번 사면 일반 서민들은 막 굉장히 기둥뿌리가 흔들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는 거. 근데 막 군단을 사. 잘했으면 군단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살 필요 없죠. 잘 못했으니까 어떻게든 막 그걸 반대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더 큰 소리 쳐. 나는 그리고 정말 방송에, 나는 이 미란다의 원칙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는 옛날엔 죄 지면 죄인은 이실 짓고 하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신은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말하는 건 법정에서 분리할 수 있다. 그 죄를 고백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기자들마다 다 앞에서 법정에 물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법정에 다 정성껏 다 진술했습니다. 가서 진술할 겁니다. 그걸 물었냐고 지금 가서. 법정에서 진술할 걸 물었냐고. 법정에서 진술했냐고 물었냐고. 뭐라고 했냐고 물었잖아요. 가서. 그 뭐라고 했냐를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라고 했냐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뭔 짓이냐고.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 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했고 못했고는 그건 법관이 판단하는 거고 묻는 건 다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뭐 해라? 자중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어때요?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더 큰 소리. 우리 깜빵 가면 여러분들 죄수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큰 죄인은 다 밖에 있고 짠챙이 죄인들만 다 여기 와 있다고 그래. 그 말을 제일 좋아해 그 사람들이.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큰 죄진 놈들은 활보하고 다녀. 근데 가가지고 뭐 배고파하고 빵 하나 훔쳐먹은 사람들 조그만 죄진, 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닌데 조그만 죄진 사람들 가진 사람들 많아요. 이게 뭐냐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잘못했으면 좀 자중해라 그 말이야. 여자들을 뭐 비하는 거 아니지만 먼저 속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질서에 의해서 좀 조용해라 그 말이죠. 질서를 지키자는 얘기죠. 또 어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좀 책임을 지라는 거지요. 굳이 뭐 남자 여자 이 책임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보세요. 만일 정숙함으로써 잘 보세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로 신학자들 가운데 해석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여자들이 먼저 나중에 만들어졌다. 또 먼저 속았다. 그래서 조용히 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기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아기 낳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믿음과 사랑의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특별히 아기를 낳는 건 뭐예요?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특별히 자기가 낳은 아이를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상쇄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자? 어떤 책임이 있으면 뭐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매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다 아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뭐 주석도 쓰고 이런 양반이 있는데요. 영국의 가장 유서 깊은 대학인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성서 비평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신학생들 잘 알 텐데 이 양반이 그 바쁜 와중에도 30권이 넘는 성경 주석과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신학할 때 이 양반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방송에 나가서 계속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리고 또 변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클레이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쓰고 특별히 어려운 주석을 쓰고 방송까지 활동을 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가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바로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뭐 한다? 보청기를 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심리학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칵테일 파티 에펙트라고 그러는데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똑같은 크기로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도 내가 관심 있는 좋아하는 단어나 사람의 목소리만 들린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어지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누구 말만 듣자? 하나님 말씀만 듣죠. 기도는
내가 드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지만 내가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우리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다? 간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도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큰 나라입니다. 세계를 좀 돌아보면 우리나라처럼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1등이 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그리고 기도하는 지도자들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세계적인 나라인데 앞으로도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나가보면 그래요. 정말로 멋진 나라입니다.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지역이 어떻고 무슨 당이 어떻고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이런 날 쏙 빼고 오직 뭐만 하자? 기도만 하자. 기도해 주자. 내가 지지했던 안 했던 간에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해요. 무조건 합니다. 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원망, 불평, 다툼, 분노 이런 것보다는 뭐 하자? 기도해 주자.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 지역민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에 우리는 우리는 어떤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걸 아시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